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349면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전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사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나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해머스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여호수아 20장 말씀 가지고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누구도 날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만 있었나 봐요. 네. 몇 개월 전에 저희 아내가 3박 4일 세미나를 갔어요. 그동안 이제 애들 셋을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그럴까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버거운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좀 이렇게 숨고 싶어 마음도 있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알게 모르게 큰 잘못이나 실수와 아픔과 고통이 따랐을 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픔을 막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마시거나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합니다. 너무 이것이 막 오래되면요, 그냥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게임에 손을 대게 되고 도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보려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이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을, 육체를 더 망가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진정한 피난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생의 극한 상황이나 사망의 위험에서 숨을 곳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땅 분배를 마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마칠 뿐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좀 묘합니다. 왜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끝났거든요. 이제는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자, 19장 51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끝나는지요? 시작.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우리가 지난 계속 2주 동안 갈라비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땅이 이루어지고 지금 19장 마지막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분배가 마쳤다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가 끝난 거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인도하셨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청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누리고 어떻게 물건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꿈을 꿀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송가들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 살인이 있을 거야. 살인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이제는 이 땅에서 복만 누리고 잘 살고 이제 터전을 잡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이웃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사회를 보는 눈이랑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는 눈,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는 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전 요셉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난 여기 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개인의 정도는 다르지만 버겁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인생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처럼 나 여기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어, 날 여기 세운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날 통해 일하실 이유가 있어, 이게 발견할 때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볼 때 행복하게 터전 잡고 땅 분배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생길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직도 연약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상징 대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든 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요. 자, 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고 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란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0장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부지 중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시면요, 뭐라고 읽었냐면 비시가가라고 해요. 뭐라고요? 비시가가.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요. 이 뜻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의도치 않고 좋은 얘기를 한 건데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냥 행동 하나가 배려를 해서 한 건데 그 사람은 그 배려가 아니라 날 무시한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고 새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 있지, 오늘도 은혜 받고 가서 또 죄지어야지, 죄로 승리할 거야,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이렇게 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가정에 가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만난 자들에게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요, 이 실수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가만히 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없더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조금만 많이 가지면, 조금만 많이 하면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넉넉해요.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땅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라면서 뭔가 내가 이제는 성취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뭔가 성공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욕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상적부터 약속받고 소망하던 곳 낙원의 땅이었어요. 근데 완벽한 그 땅에 들어갔더니 죄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뭘 만들라고요? 도피성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살인과 보복과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자, 우리 시대 상황 문화를 볼까요? 지금 범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살인은요. 좀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묻지마 살인 사건이요. 그냥 딱 보더니 그냥 기분 안 좋아서. 그걸 듣는 순간 이제 계속 웃고 다녀야겠다, 막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도 이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지만 신명기에서 이미 도피성을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얘기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가보면요,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이 한 사람의 도끼가 정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가 있으면 도끼 머리를 이 고정하는 쐐기가 있잖아요.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도끼질을 했는데 쐐기가 빠졌으니까 헐렁거려서 이 도끼가 자루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날아갔냐? 같이 산에 올라갔던 옆에서 도끼질했던 사람 머리에 팍 박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죠. 자, 여러분, 이거 내가 도끼질 3번 할 때 쐐기가 빠질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65도 각도로 휘둘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바람과 상황을 따라서 이 사람 머리에 박힐 거야 하면서 도끼질한 건가요? 아닙니다. 무서워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면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의도치 않게 내 가족을 힘들게 해요.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상황 환경보다 우리 가정 힘들게 하네? 우리 정말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괴롭게 하네? 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 편할까요? 아니면 상당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부지 중에 이 실수를 한 사람일 때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먼저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사 할지라도 피해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 피해 보복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건 세상에서 만든 악한 문화입니다. 원수하면서 서로 죽이고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 가정에 누군가를 보복하면 이 가족의 친지나 또 자녀들 중에 또 보복하고, 이것이 계속 대물리되는 게 세상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보복하려는 이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행위만 가지고 피우려고 하는 거는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이란다, 상처란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상처는요, 반드시 상처를 가져와요. 이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그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악한 일, 가슴 아픈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러운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길 원치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그걸 이루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와 여러분의 연약감, 더러움, 추악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마땅히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짊어지고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까지 죄인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름이 있으면 안 돼. 피로 보복하면 안 돼. 그 용서로 하지 않으면 보복과 상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미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곳곳이 이런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이 사무엘상 25장이에요. 거기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어요. 마음이 괴롭죠. 근데 그때 나그네에게 풍습을 이렇게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부하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 절기 때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그들의 양과 소떼를 또 지켜줬거든요. 근데 나발의 때 갔더니 다윗이 뭐냐, 어디서 듣보잡이 왔냐 하면서 막 무시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켜주고 보살폈던 이 은혜를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가지고요, 군대를 소집해서 나발의 집을 다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자, 군사들과 함께 갈 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여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 하니라. 아멘. 그 분노를 가지고 갔던 발걸음을 막은 게 뭐냐면요, 아비가일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렇게 피해 보복자로 세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왜 개 같은 못한 사람 때문에 왜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32, 33절 다윗을 깨달아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요 그 나발의 가정과 모든 걸 멸절하면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이 얘기는, 이 허점은, 이 안타까운 사건은 그의 왕권 생활 때 계속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세우실 때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피로, 보복으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용서했던 왕, 이런 분노 가운데서도 참았던 왕.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세월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여전히 좋은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어요. 슬퍼할 때 다윗이 와서 위로해주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평생 지롭게 다윗을 섬기는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기도 중에 여러 기도도 다 좋지만 정말 날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복이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눈과 귀를 열어주고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 기도해 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 미워하고 원망해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와요. 밥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괴롭잖아요. 자신만 더 힘들어집니다. 뭐 복수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 뭐가 되죠? 아무리 복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갚으시는 커다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픔 상처보다 그걸 싸맬 수 있는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큰 거예요. 우리 또한 살면서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면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그게 보여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환경에 흠이 있었을까요? 그거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처럼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일 나가야 돼, 이런 고민 없는 현장 아닙니까? 손만 열면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현장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살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산으로 그냥 다니면 돼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최초의 인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것, 흠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났어요? 안에서 일어났어요? 안에요. 뭐예요? 자신들이 죄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먹으면 복이 될 거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커다란 은혜가 될 거야, 하지만 먹으면 불행이 될 거야, 이미 다 알려주세요. 근데 누가 선택한 거죠? 아담과 하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 환경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내가 이런 데 태어났어, 내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서 죄가 생성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물론 정당할 수 없어요. 죄 자체가 방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죄를, 여러분, 이렇게 누가 당신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뭐뭐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알고 있는데도 그 말하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변명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핑계대고 싶고 어쩌면 거짓말하고 싶은 게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내 안을 병들게 해요. 병들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말 못합니다. 살리는 말 못합니다. 격려하는 말 못합니다. 상처가 있고 부정적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 낙심, 그리고 서로 그냥 고통의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살리는 말 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그런 자유와 그 안식을 주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원치 않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고통과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이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정, 만난 자들 모에게도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집니다. 죄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 하나님은 멸망으로 몰아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우둔하고 무너지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뭔가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대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6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초콜릿 드릴게요. 도피성이 몇 개일까요? 자, 초콜릿 제가 먹을 수 있겠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편으로 서동쪽으로 3개씩 있어요. 몇 개예요? 6개가 있어요. 6개가요. 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레인의 성읍 48개 중에서 뽑은 것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 알다시피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인생에 피난 적 없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라고요. 그리고 바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고 아름다워져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떠나 시간 되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겁니다. 50명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있으면, 내가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 45명은요? 40명은요? 그 다음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에서,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아요. 이번 한 주는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해요. 하지만 세상의 일에, 문제, 사랑관계, 재정적인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당신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뭐뭐 때문이야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게 하고 복수해 부정적인 것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아픔과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픔을 가려주시기 위해, 상처를 가려주시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어디냐?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이요. 하나님은 이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감사한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후회하는 것도 있고 다시는 이렇게 걸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가정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 다시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뭐예요? 은혜의 도피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피성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로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회복을 넘어 은혜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리길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학교 살리길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터 살리는 은혜의 통로, 평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만드실 때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아니면 골고루 치중되어 있어요? 왜요? 언제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가라 이거예요. 신명기 19장 3절 볼까요? 신명기 19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도피성을 이루는 도로를 만들어다고 말씀하시고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됩니다. 또 매년 봄에는요, 도로를 어떻게 해요? 보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교차로에 피난처라는 팻말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피성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지형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높은 곳에 잘 보이도록.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히브리적 사람들 배경에 보면 높다는 것은 잘 보인다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고방식이 뭐냐면, 높다, 안전지대구나,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도피자도 길을 잘못 뜨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밤과 정쟁 시에는 성문을 닫아요. 이해되시죠? 닫아요. 하지만 도피성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대요. 열렸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개방해 두어서 이 성으로 오면 안전해질 거야, 이거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 보복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가 있어도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죠. 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전지대가 있고, 예수 안에 살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이게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한 일에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려면요,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연히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법에는요, 피해 보수자 죽음을 피할 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피해 보복자도 여기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 도피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불행이라는 것들, 불행, 고민, 염려, 아픔 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지독한 문제, 여전히 날 뒤흔드는 이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죄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희한합니다. 하나하나 안 풀리기 시작해요. 안 풀리기 시작해요. 예.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하면 일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대해졌을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해가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가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고난이 더 많아지는 이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들, 그런 자도 있는 거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의 아픔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도울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될 그 상황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자예요. 그리고 성 입구에서 그곳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4절 보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다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대가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답인 걸 믿고, 주님이 살 길인 걸 믿고, 주님만이 날 만지시고 다시 새롭게 변하시건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중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또 죄를 짓게 되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희한해요. 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들어가면 그 순간은 잠깐의 희락과 기쁨이 있지만 점점 삶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심과 고통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저기는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한 살인자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경은 말하자면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간음죄 얼마나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추악하고 이 입술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이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실까요? 단지 우리는 그 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가진 않았을 뿐 이미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누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거,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에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나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되게 위험한 사람이구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고 남을 해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인상 좋아요. 좋다고 해주세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한 번만 걸려라, 내가 3번 참았다, 한 번만 걸리면 아주 죄송합니다, 조지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이미 생각, 마음으로는 수없이 누군가를 죽인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악을 다 십자가 발로 씻으시고요, 우리에게 살 길 산 소망을 주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도피성은요,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도피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영화에서 예고편을 보여준다가 본편이 상영되면 그 영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등장함으로 도피성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 바라본 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이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정죄와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영혼이 파괴되고 괴로워집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인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살인범을 추격하던 이 형사가 피의자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피의자가 형사에게 대들어요. 당신 증거 있어? 날 체포해? 증거 없잖아. 이해되시죠? 이 형사 입장에서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모르죠. 분명히 살인범인데 물증이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형사가 이렇게 분해하면서 쏘아붙입니다. 그래, 난 널 체포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죗값을 받으며 살 거야.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뭔가 누구한테 보이지 않는 완전 범죄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부모님 지갑에서 오락실 가려고 뺐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되게 편했어요. 좋았어요. 나는 진짜 이쪽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그 두 분 화장실 가는 시간, 그다음에 교회 가는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범죄를 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거부터 회개시키는 거예요. 갖다 놔. 근데 너무 많이 뺐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막 회개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음 찔리게 하세요. 왜요? 나 살리려고요. 나 치료하시려고요. 관계 회복시키려고요.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요, 진짜 성공적인 의사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면서 그냥 간암으로 죽어가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낙태 수술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죄책감이 컸대요. 단순히 일이었지만 이랬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거를 회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했던 이런 분인데 아이를 낙태를 했던 이 평생의 자책감에서 괴로웠던 그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모면되지만 내 양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부경을 다 누려도요, 영혼의 참 평안과 만족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나의 상처, 연약함, 죄악 씻어주신대요. 자, 로마서 8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없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뭡니까? 속죄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십자가 속죄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의 신분, 너 죄 없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선언합니다. 하늘의 법적 선언이에요. 물론 죄를 범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었고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사함에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죄의식으로 인해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나의 육체, 영혼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이요. 모든 인간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항상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멘탈이 깨진다는 게 뭐냐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 깨지잖아요. 이게 커다란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이 건지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육신도 일단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나갔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요,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가 운영하는 죽음의 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올 때 갈 때 없는 천한 인생들, 노숙자분들,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곳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거기가 뭐냐면 도피성과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치료받고 나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대다수가 임종을 맞이한대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을 보면 반갑대요. 막 손으로 만져도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비록 인생은 힘들었지만 나그네 길이었지만 내 영혼이 다시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니까 이들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담대한 마음과 영생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구원, 죄에서 구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그 다음 삶의 고통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은 데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궁핍도 있습니다. 자, 슬픔과 눈물, 부자들은 울지 않죠? 늘 행복해서.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질병, 아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추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냐? 안전지대예요. 도피성은 안전지대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루하니까 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떠듭니다. 스튜어디스가 몇 번이나 탈려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승객들이 얼굴이 짜증납니다. 찌푸립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화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렇게 떠들려면 나가서 놀아!
그러자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잘 앉아있기 시작했대요. 당연하죠. 아무리 답답해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공중에서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안에 머무셔야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 힘들어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 도피성 받고 나면 피해 보복자가 기다려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에 이끌어가는 어둠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나갈 수 있어요. 그 루키서만 봐도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너무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모압 당원을 피신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환란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회복이 모압이에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베들레헴 들어왔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까? 베들레헴, 떡집, 은혜가 있는 현장, 그때 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멀어지면 결코 안전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가야 안전한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무너진 삶, 아파한 삶, 죄로 물든 삶이 주님의 볼로 씻겨주시고요,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 주십니다. 새로운 힘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를 통해서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 세대교회 송한섭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는데, 그 송기련 작가의 저선 이 책이요, 시대, 예배,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현상을 핵개인에 대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개인화는 뭐냐면요, 더 이상 가족, 타인에게 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가는 게 개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 현상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계속 분열되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개개인 생각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다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밀어내는 이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공동체 중심, 관계 중심 사이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개인 시대가 등장했다면서 지금 시대 현상을 표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 개인이 등장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도 핵 크리스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핵 크리스천, 기존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 신앙관 싫어요. 탈피하고 싶어요. 의사결정 따르고 싶지 않아요. 주체적 독립성 갖기 위해요. 그래서 핵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핵 크리스찬. 그래서 이런 예로 뭐냐면 유목민 신자예요. 유목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신자, 그러니까 가상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 이렇게 약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즐기면서 하고 싶어, 선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뭐예요? 구원받는 자, 주를 떠난 자가 지금 점점, 그게 온전한 신앙이면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생명이 있고 그의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평하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점점 외롭답니다. 점점 불안해요. 점점 염려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힘으로 못 버티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후회하는 인생. 요새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요새는 이렇게 염려가 됐을 때, 우울이 됐을 때 하면서 뭐 카페가 있더만요. 자해하는 카페예요. 그러면 자극적으로 좀 잊을 수가 있어 라고요. 아니요. 순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바른 진리, 구원의 길을 놓치니까요, 내 몸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현혹을 시키는 이런 시대,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 큰일이구나, 안타깝구나,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핵개인, 핵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대안이 있다. 성경적 핵크리스찬을 만들어라. 이게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인데 여기 헬라어로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영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이너마이트. 이해되시죠? 터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적 용어가 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개인 시대를 맞아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핵 크리스찬을 양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제자 연육이었어요. 제자 연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을 한다면요, 이들 뭐예요? 핵 크리스찬 터트리는 자예요. 영향 끼친 거예요. 여기 안 돼, 못해, 우리는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걸어가봐요. 제가 힘낼게요. 제가 한 번 더 손을 내밀고요. 제가 한 번 더 발걸음 나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말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저기 대통령한테 끌려갑니까? 끌려가가지고 저기 있는 그 천안 조감 운동장에서 십자가 화용당합니까?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 지역, 열방 살리는 통로가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면 강조하는 것이 모이면 기도하고 있는가,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흩어지면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방황하고 진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면서 셀가족 예배드리고 우리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저 요새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서 감사하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셀 예배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씩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성경대로 가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너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분 한 분들 또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좋대요. 말씀을 갖고 나눈 것도 있지만 개인 기도할 때 세련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니까 다시 태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온 자가 계속 많아지더래요. 살아난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를 얻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피성 하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더기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뭐예요? 도피성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낮은 지대에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높은 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은 지대예요. 신약의 도피성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잖아요. 지난주 1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루스체플에서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두신 기독교 부모님들이 344명이 모여서 기도회와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야 절박할 이유가 있어서 모이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이 기도 학부모로서 일상과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는 이 영적 정체들을 전쟁터를 보고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끄는 교육 방향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정치가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이 바뀌잖아요. 대학 캠퍼스 세속가치에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여러분, 지금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 동성애,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각종 약물 중독 등의 유혹. 어둠의 권세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야 되구나. 그래서 사명감이 있어서 기도회를 갖게 되었대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많이 유출됐는데 이들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들에게 인생의 답이요 창조주요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 밥이 되겠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범죄율 우리가 1위입니다. 소년범죄단에 정말 사람들 청소년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교도소를 또 지어야 될 상황이래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는 중고등부랑 청년들 사역하면서요 정말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좋은 것도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까지 갔지만 중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술 중독으로, 누구는 게임 중독으로, 누구는 잘못된 이성교제로, 누구는 이단에 빠지고 비전 상실해서 또 헤매고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막 학업을 중단하고 헤매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가 10년, 10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인생의 방향에서 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통곡하고 아파하시는 그 가정 지금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지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현상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삶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살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앞으로 부딪혀야 되고 정서, 문화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이길 수 있는 인생의 도움이신 예수님께 지금 자녀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학만 가면 끝난다고요? 직장만 가면 끝난다고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에게도 평생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와 문화와 여러분 이렇게 딱 학교만 끝나도 전도 한번 가봤는데 나오면 애들 핸드폰이잖아요. 좋은 정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좋은 정보 봅니까? 자꾸 이상한 거 배우잖아요.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이며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부르며 주님 어둠의 건설로부터 우리 자녀들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비전이 잡히고 사명이 잡고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할 시간 우리에게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엄마 시간 통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셀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문제와 미래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 기도하면 문제 풀립니다. 말씀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십니다. 무거운 짐 홀로 들고 가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아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앞날과 일터의 문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피성으로 달려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도피성 대신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시작. 우리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뿐이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냥 요단강에 몸을 담근 것뿐이에요. 떼수건도 안 들고 갔어요. 자기 몸 비비지도 않았어요. 그냥 7번 담갔더니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살을 회복시켰더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지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문제 돌파되는 은혜와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은 끝까지 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어쩔 때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때로는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와 하여금 품고 용서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뜻을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절당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사망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뿐이란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변함없이 나의 모습,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힘들게 불행해하는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생명과 편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거하도록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